마가복음 13장 2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살피십시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살피시면서 그 가운데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사람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결국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똑같은 시간에 우리보다 더 일찍 더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예배하러 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예배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삶도 그 가치가 매겨질 텐데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가치를 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고백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 예배할 기분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좀 미리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아니라 오늘이 주식 동량을 설명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강연장이다. 제가 최고의 전문가여가지고 이번 주 중에 오를 종목을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드리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조금 전에 하나님 예배에 대한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네. 아니 실제로 유튜브나 그런 전문 채널에서 이번 주 중에 또 이번 달에 이번 분기에 여러분에게 수익을 올려줄 그런 종목을 미리 알려주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2박 3일간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갑니다. 교회 건축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 가는데 어저께 일기예보를 봤더니 월요일 날 34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온대요. 이번에는 좀 짐을 가볍게 반팔티를 입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간 날씨를 설명하는데 화요일 수요일 날 또 그 더위를 식혀줄 비가 많이 온대요. 이번에 우산을 꼭 챙겨가야 되겠다.
지난번 출장 갔을 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아무 우산이나 골랐는데 우산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우산을 사가지고 나왔는데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맑은 날씨에 우산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산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 참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미리 하나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뒤에 식사가 무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원하는 만큼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이롭게 하죠. 여기에는 경고도 있습니다. 5월 31일이 세계 금연의 날이어서 전 세계 흡연 인구들에게 참 많은 경고를 미리 알려줬는데요. 특별히 캐나다에 이런 법령이 개정안이 됐대요. 제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려다가 일부러 이렇게 작게 출력해 왔습니다. 네, 효과가 있네요. 여러분이 모두 다 집중하고 계시네요. 안 보일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담배 갑이에요. 캐나다에서 이번에 어떤 법령이 개정됐냐면 모든 담배 개비에 경고 문구를 다 새기게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담배 한 개피 한 개피에다가 경고 문구를 세웠는데 문구가 이렇습니다. 담배는 당신의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담배가 지금 당신의 모든 장기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이 그림에는 후두암을 유발하고 또 뒷면에는 아기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라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든 흡연자들에게 미리 알려준 거죠. 당신이 이 흡연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존재는 잘 없습니다. 용한 무당도 있다지만 여러분, 무당 믿을 게 못 되는 게요, 무당이 진짜 용한다면 무당 빨리 그만둬야 돼요. 왜냐면 지옥 갈 거니까. 개인의 삶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능력자가 잘 없어요. 하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존재는 꽤 많이 있습니다. 광고, 일기예보, 경고, 수많은 정보들을 미리 알려줘서 우리에게 대비하게 하지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우리는 꽤 큰 유익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포가 나와요. 너희는 삼가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매우 긴장하고 떨며 놓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니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이 땅을 한 치 앞도 모르게 살아가야 할 인생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건가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은 예배 드릴 때 잠시 펴보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치 앞도 모른 채 이 정보 저 정보 붙잡지만 결국 틀려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상청 사람들 소풍 갈 때 비 온다. 미리 알려주지만 안 맞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광고, 예보, 경고, 예언이라고까지, 점이라고까지 말하는 그 모든 것과 달리 성경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우리를 향한
매우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오를 종목을 딱 최고의 전문가에게, 만약에 워런 버핏 같은 전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투자가로부터 우리가 몇십억 점심을 한 끼 먹으면서 추천받아서 이번 주에 모든 재산을 걸었다. 그런데 그거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뜻하지 않은 기후재앙이 이번 주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그 미리 말씀하심에 부주의하다 보니 엉뚱한 세상 정보에 주의하다가 그냥 흔히 그들이 말하는 용어로 단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미리 듣고 그래 잘했어 했지만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일이 벌어질 때 노아 홍수 사건 때처럼 생각지 않았던 쓸려나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미리 말하였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냥 미리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미리 말하였다. 그래서요, 구약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이 멸망한다, 아수르가 멸망한다, 페르시아가 멸망한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태어난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유태인이 어떤 운명이 될지부터 시작하여 너희들을 향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생겨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말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경에 부주의하고 세상에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요, 얼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주의하고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또 한번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한테 정말 유익이 되는 것, 그것에 한번 집중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차례대로 여러분 가슴에 좀 새겨드리려고 머리를 조금 써봤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효과가 있으면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 7가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유익입니다. 첫 번째, 뭔가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에서 법령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하기 전에 미리 입법 예고합니다. 미리 알려줘요. 왜냐하면 잘못 이해했다가는 멀쩡한 사람이 범법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법이 입법 예고될 때에는 유예기간을 주고 또 때로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진 신고 기간을 주어서요, 분명히 불법이었는데 그걸 사면시켜주기도 합니다. 미리 쓸 이야기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2달 뒤면 8월이 되고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뭡니까? 광복절 특사. 매년 대통령의 권한으로요, 분명히 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사람을 사면시켜주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음으로 인류 모든 인생들에게 죄 사함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미리 말씀하심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미리 얘기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미리 입법 예고하여 알려준 대로 하면 불법자가 적법자가 되고, 또 멀쩡한 적법자가 나중에 불법자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미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 뭔가 법원에서 뭔가 서류가 오든지 증거가 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선포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선물을 주겠다. 뭘 주겠다고요? 선물을 준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인친자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대요. 베드로가 그 선물을 경험하고 이야기했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무당이 귀신을 신내림 받아 그가 점을 치고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요, 그 증거로 선물을 받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답니까? 증언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점집 가보셨나요? 이때 또 손들면 민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사역했던 교사 한 분이 자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옛날에 김해에 어느 무당한테 가봤는데 그 무당 진짜 용하던데요. 어떻게 해요? 갔더니 너는 예수 믿어야 살아. 그래서 교회 등록해가지고 예수 믿다가 교사가 돼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 무당 전화번호 좀 달라고. 나에게 어떤 영이 들어와 내가 뭔가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요, 예수 믿어 제사함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의 영과 친히 더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그 증언이 뭘까요? 바로 세 번째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대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미리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요,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새로운 피조물처럼 됩니다. 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바뀐대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을 보면 아예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된대요. 새 사람. 아멘. 여러분, 새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 새 사람 되고 싶어요. 전 당근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새 사람 되고 싶어요.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건요, 예전에 성령이 없이 세상에만 주의하여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을 벗어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증상을 보니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말이 바뀌어요. 내 영의 상태가 달라지면요, 말을 통해서 달라졌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냥 부산 사람이 서울 가서 서울말씨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여 말하게 하시는 말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 입장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용서가 막 나와요. 닭살 돋아서 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 막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령이 그때에 맞는 필요한 말을 하게 만드셔서 그 말로 말미암아 기적이 벌어지도록 합니다. 베드로도 경험하거든요. 늘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기껏해야 돈 주거나 생선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날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찬송 부르신 것처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요, 새로운 삶이 가능한데 언어로 말미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불행해지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들이 만들어지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 말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걸음이 달라져요. 늘 내 영이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았던 인생이 성령에 이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려 옷 꽂고 옷도 입지 않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 어릴 때도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처럼 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을을 배회하며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성령이 끌어가는 인생 걸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자신의 타락한 성품대로 살지 않습니다. 습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질도 떨칠 수는 없지만 새롭게 성화된 기질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그 새로운 삶이 집약되어 이렇게 나타납니다. 증인되게 하리라. 증인되게 하리라. 여러분, 증인의 특징이 뭐죠? 보고, 듣고, 만져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법정에 서서 이 사람의 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사람을 의미해요. 주님은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은 내가 증인으로 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라. 이 말을 우리에게 바꾸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 텐데, 그 삶이 그가 사는 동네, 그 옆 동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가 내가 미리 말한 모든 것의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미리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시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다 나타나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로마서가 기록되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들이 곳곳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 대한민국에도 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들이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올여름에 휴가를 받으시거든 꼭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학교와 병원, 이 참 볼품없는 조선민족들을 근대화시킨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미리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헌신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토록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증인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이 또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컴백하고 무엇하리라?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저는 이미 이 이야기를 미리 해오다가 벌써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례식에 제가 몇 번 갔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세례를 받고 저에게 마지막 임종 기도를 받고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린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1부 때는 제가 좀 자유함으로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이게 지금 생방송되고 있게 녹화되고 있어서 나중에 목사님이 기술적으로 편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민망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고 나면 심판이 있을까요? 왜 저만 보십니까? 그럼 한번 가능성으로 생각해 봅시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50%. 맞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50%. 50대 50이네요.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자, 그 전에 없다. 솔직히 한번, 저도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지금도 솔직히 한번 제가 빨리 관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 관리해 드릴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나는 교회는 오지만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네. 손 들었다 치고 저는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저 목사 안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은행 털러 갈 거예요. 털다가 잡히면 죽으면 되죠.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성공하면 중립국 가서 살면 되고. 아주 유치한 생각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어르신들 좀 섬겨보니까 어르신들의 열망이 뭔지 알겠어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 말을 왜 하시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 뜬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파요. 케토토 붙여도 이게 통증이 안 사라집니다. 성경이 증언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푸틴도 국제형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었답니다. 여전히 러시아에서 대통령 노릇하고 있지만 국제형법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됐대요. 잡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인류를 향하여 심판을 미리 예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수없이 총을 남발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여놓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지만 그게 끝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래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으리라. 검찰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별별 자료를 다 찾아냅니다. 내가 지웠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다시 포렌식을 통해서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요즘 생겼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심판의 근거를 이미 다 확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미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 결말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틴 벌써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노릇하고 있는 거지 이미 지명 수배범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체포만 되면 이제 전범 처리로 재판을 받고 그에 응당한 형벌을 받겠죠.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하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미리 얘기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할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부활도 참 믿지 못할 이야기처럼 들려지죠. 그런데 이제 의학대학 졸업하고 CPR을 할 줄 아는 청년도요, 사실상 심장이 멎은 사람마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DNA와 유전자까지 조작을 하고 이용을 해서 이미 죽은 사람을 그대로 또다시 태어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내려두고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이 부활을 말씀하시며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썩기 시작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지 못할 유대인의 회당장의 그 딸을 주님은 직접 잔다라고 표현하시며 살려내셨고요. 급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죽음으로 희생했다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증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악인은 심판을 위한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 선한 자는 그 믿음의 삶을 영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얘기해 두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 미리 말씀하신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영생 믿으세요? 네. 믿읍시다. 거북이가 500년 살더라고요. 은행나무가 1000년을 살더라고요. 이 세상에 없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영원히 살도록 할 수 있다, 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편 37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도움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37편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을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 너무나도 자주 영원히 살 거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구약시대 살았던 한 왕이 무슨 근거로 영원히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목격했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분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그 사람을 지킨다는 것을요.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세세하게 경험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살아서 확실히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왜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내겠다고 했거든요. 다윗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Jesus Christ,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BC와 AD가 나누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습 한번 할까요? 오늘 나름 준비해온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세상에 미리 얘기해주는 참 고마운 존재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지만 알아두십시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기에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얘기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걸 근거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미리 일어날 7가지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물입니다. 뭘 선물로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새로운 삶을 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가든 유대에 가든 어디를 가든 무슨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증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증명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민족들에게 모든 복음이, 이 미리 말하는 복음이 고지되고 나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무엇 하신대요? 심판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그 순간에 모든 악인과 선인은 무엇 할 것입니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죠. 자, 이 7가지 중에서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존재가 주변에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내년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 핵심을 골라보니 7가지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럼 난 어떡하죠? 제가 내일 반팔 입고 가고 화요일날 우산 들고 가야 제가 나름 그 예보가 맞다면 대비할 것 아닙니까? 주의하고 깨어있는 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하고 깨어있는다고 할 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번부터 4번까지예요.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1번이 뭐라고요? 죄사함. 여러분 죄인입니다. 푸틴이 지금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대통령 노릇하고 있지만 이미 체포영장 발부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죄사함을 반드시 미리 받아야 합니다. 죽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아멘. 8.15 광복적 특사, 감옥에서 죽기 전에 대통령이 건져내야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선물 받아야 합니다. 선물 받아야 합니다. 교회 등록하시면 새가족 선물을 받는데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나에게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이 땅 가운데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베드로를 한 번 더 주목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번부터 4번까지 주님이 미리 이야기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아니, 미리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1번부터 4번까지가 정말 내게 미리 이루어졌다면요, 방금 베드로가 경험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 남은 인생을 가이드해 주세요. 왜요? 미리 아시니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아시니까 오늘 나에게 꿈에라도 나타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인생을 가이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을 끝내야 될지 주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오은사교회 성도들이요,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살다가 생을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주의하십시오. 성경을 바라보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리 모든 일어날 거라고 했던 일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비가는 단어 같고 어떤 과학자도 손쓸 수 없는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종말 징후가 가장 농후한 때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의 눈앞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듣지 못했다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야 할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음과 새 사람이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고서는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미리 말씀하신 모든 것 반드시 일어날 터이니 그 전에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이 미리 경험할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근거로 기도할까요? 크게 한번 외칩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주의하고
여러분이 관심 갖고 주목하는 것에 주의하다가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아무 쓸모없는 바람잡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선포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의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 충성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몰입하여 하나님께 부주의한 자가 되지 않기를 꼭 미리 말씀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에 진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참말이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 미리 말씀하셨도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들었기에 못 들었다 핑계하지 못할진대 주님, 제게도 그 일들이 미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도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사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나를 미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